부활절을 빼고 이렇게 부활절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게 정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 오늘은 특별히 몸에 대한 그러한 부활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약속과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2장 말씀에서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였었죠. 그 사람들이 1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답변을 하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을 사도가 다시 되묻고 있는 게 바로 오늘 35절의 그러한 말씀이죠. 두 가지의 그러한 질문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근본적인 그러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만약 부활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몸으로 다 부활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죠.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그러한 헬라 철학의 헬라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불완전하고 죄악된 그러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철학적인 지식과 생각은 사도가 전하였던 그러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믿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에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참 이 이야기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듣는다 그러면 참 기분은 별로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여. 왜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들과 진리,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막혀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철학과 과학에 막혀서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의 그 진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우리 얼마 전에도 시편 말씀을 해서 보았었지만 시편 14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막혀갖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행동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죠. 또한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식인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이 시대도 그래서 어리석은 그러한 시대일 수밖에 없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학에 지식이 없어서, 철학이 없어서,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신들이 똑똑하고 자신들이 상식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졌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사도가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를 답변하는 것이 바로 36절 말씀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그러한 자명한 이치죠. 씨앗이 뿌려져서 썩어져야지만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가 열매를 맺을 때에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또 법칙을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그 뿌릴 때에는 무엇입니까? 조그만 알갱이와 같은 그러한 씨예요. 그렇죠? 조그만 알갱이와 같은 그러한 씨인데 그것이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형체를 가지게 돼요. 원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즘에 그 상추를 씨앗을 가져다가 그렇게 막 뿌리니까 상추 씨앗을 뿌리니까 뭐가 났을까요? 상추가 났습니다. 맞아요. 상추가 나요. 네. 그 상추를 이렇게 뿌리니까 상추가 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각 종자가 그 형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씨앗에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육체에도 동일합니다. 육체가 여러 가지 육체의 모양이 있지만 사람의 육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이에요. 제가 저희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전혀 틀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딸도 여기 나와 있지만, 둘이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의 딸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육체죠. 그렇죠? 우리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짐승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또 짐승의 육체보다 날 수밖에 없어요. 새의 육체는요? 새의 육체고요.
물고기의 육체는요, 물고기의 육체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식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40절,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해의 형체는 해의 형체는 무엇일까요? 해의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해에 대하여서는 형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은 어떻습니까? 달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별과 별도 똑같은 것, 우리가 다 그냥 별 이렇게 하면 하늘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별들이 모양이 다 똑같나요? 밝기가 다 틀려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사도가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각자의 형체가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행하실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게 바로 오늘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역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상식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표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상식에 따라서 부활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믿음, 그 생각이며 또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식과 기준과 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한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된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도는 믿음의 길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셔야지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42절과 44절의 말씀을 그 사도는 이제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은 자의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그러한 형체,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몸도 죽은 자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산자의 모습, 산자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모형도 있어, 형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에서는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며, 또 4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의 몸은 또 어떠한 몸입니까? 약한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이 부활의 몸, 질문하는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심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심지만 그 부활의 몸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땅에서는 육의 몸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영의 그러한 부활로만 생각하며 천하게 여기며 무시하고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 몸은 천하고 약하고 낮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 그 몸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몸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면 영으로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음행을 짓지 말라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또한 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런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절제하게 되죠.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술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연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할까요? 잘 지키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체력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또 너무 막 이렇게 떠받들듯이 살아간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여기 주변에만 해도 이 피트니스 센터하고 이 뷰티 케어 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민망한 그러한 포스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거 보면서도 참 가리고 싶어요. 막 이거 어떻게 막 적절한 우리의 몸에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육체를 숭배하며 경배하는 것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죠. 또한 좋은 음식을 먹겠다라고 좋은 옷을 입겠다라고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고 온갖 명품으로 도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몸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신령한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것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되었다라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올바른 기준을 가진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왜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서 이것들을 몇 가지로 사도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성도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의 기준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입니다. 그게 바로 4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45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아담이 산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산영 살려주는 영에서 영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영입니다. 네, 틀린 영이에요. 이 아담이 산영이 되어졌다는 이 영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아담의 산영의 이 산영의 의미는 육입니다. 육으로서 되는 영이 무엇이에요? 몸이 무엇이에요? 산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또 여기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게 이게 바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의 산영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러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그 영에서 말할 때 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하실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46절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잘못 가졌던 그러한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벌써 신령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신령한 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신령한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되었어. 은사를 가졌어.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넌 아직까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엇에 속한 자입니까? 육 있는 자고요. 그리고 육 있는 자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자는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자, 이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아담은 땅에서 난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몸이세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어떠한 몸입니까? 흙에 속한 그러한 몸을 가진 자이지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갖는 그러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결국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현세의 시간, 이 시대의 시간을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한 몸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몸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자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방식으로 같이 가자라고 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떠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었냐 하면 그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으셔갖고 어머니가 굉장히 그 병에 걸리셔갖고 좀 고생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그분이 상심이 되셔갖고 저한테 와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것과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젠 그러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던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만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가지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답변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였던 많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육체의 질병으로 더 이상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시네요 하고선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은 또한 우리가 기억하였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미스터 코리아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신령한 몸을 입을 날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